네, 성가대의 아름다운 특송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환희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 흰색 영대를 걸치는 날이라고 해서 백색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복음서 본문으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도마 이야기를 읽는 함께 나누는 주일이라고 해서 도마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8일 만에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주일 혹은 8일, 제8일 주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시간이 다 특별하겠지만 고대 교회에서는 부활절 당일부터 바로 이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이르는 이 8일 동안의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2세기 교부인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 따르면 세례 교육과 세례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최소 3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경과 교리, 기도와 금식을 배우면서 세례를 준비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도 함께 교회에서 부활절 세례식을 진행했었는데 이 고대에서는 3년 동안의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통이 되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세례 교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함께 교인이 되어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받은 일주일 뒤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부터 이 고대 사람들은 비로소 세례를 완전히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바로 그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목격한 이들의 반응과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목격자인 마리아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의 시선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수께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슬퍼했습니다. 믿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그날에 누군가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 분노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잡아가라고 외치는 그 군중의 무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를 대면했던 제자들은 누구보다 그의 삶과 행적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약속과 당부보다는 그의 죽음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음날 새벽 예수의 돌무덤을 찾은 것은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에도 그렇듯이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집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을 지켰지만 희망과 기대는 무너졌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내가 같은 처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문을 걸어 잠가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모인 집에 닫힌 문을 지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의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굳게 닫힌 문은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문을 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평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이때 제자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화의 인사를 비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복음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과 상황은 대상과 여러 상황에 따라 평화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딱 5번 나옵니다. 그 5번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2번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빈다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평화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총 이렇게 제자들에게 5번 요한복음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자들을 향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치 영화의 어떤 프리퀄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입니다. 이 땅의 권위와 폭력에 맞서 평화를 몸소 실천하셨던 삶의 클라이막스를 암시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넘어 부활했습니다. 이제 다시 장면이 지나가고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일어나자. 우리 함께 이 세상의 권세들을 대적하기 위해, 이 세상의 권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진정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그 소망을 위해 나가자라고 말한 그 장면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는 이제 어떤 영화의 장면처럼 이제 우리 함께 나가자! 라고 하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다시 나가자라는 장면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떠날 채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께서 평화를 빌고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그로부터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8일 후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두려웠을 수도 있고 슬픈 마음에 홀로 알아 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의 부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없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누군가를 빠뜨린 채 전해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는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나서 그래야 믿을 수 있겠소. 그 전까진 믿을 수 없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맥락상 보면 이 도마의 질문은 매우 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도마가 아마 작은 목소리로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나는 믿지 못하겠소.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소. 라고 하는 그 분위기는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도마는 대세에 합류하지 않고 도마가 마치 판을 흐리는 사람처럼 예수의 부활에 동조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빌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출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을 삐딱하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 교회의 역사는 도마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진문은 여전히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도마를 향해 마치 날이 선 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소 라고 증거하지만 그 집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도마가 그 손을 만져보았는지 옆구리를 찔러보았는지 살펴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신비의 찬사는 먼저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설파한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에서 배제되었던 그리고 대세에 합류하지 않고 판을 흐리는 것만 같았던 도마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신앙을 확립된 자리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신앙의 경지가 있으면 도달해야 할 상태처럼 여기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은 도달을 늦추고 멀어지게만 만드는 아직 미완의 상태인 것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그 상태를 견딜 수 없어 궁금한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 중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정말 맞을까? 부활하신 게 맞을까? 하지만 다른 이들이 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시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라고 하며 동조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끝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한 입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죽음을 극복한 뒤 찾아올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평화가 무엇일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2026년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 2026년의 사순절 기간은 전쟁의 비참함과 슬픔에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전쟁의 슬픔과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 전쟁이 정당화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을 말한 당일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을 폭격했습니다. 누군가는 폭력을 평화라고 부르고 학살을 질서라 부르며 전쟁이 정의로운 행동인 것 마냥 포장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이 이토록 쉽게 강자의 언어가 되고 제국의 논리가 되고 약한 이들의 죽음을 덮어버리는 명분이 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그런 평화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평화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외면한 채 괜찮다 덮어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는 닫힌 문 가운데 숨어서 떨고 있던 이들에게 그 닫힌 문을 지나 찾아가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 가운데 임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이들, 빠뜨려진 이들,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모든 이들을 통해 증언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질문은 믿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거짓 평화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저항일 것입니다. 다들 우리는 보았다 라고 말할 때 도마는 자기의 불안과 질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확신하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머뭇거림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할 때, 세상이 너무 쉽게 우리를 자기 방식대로 동조하라고 말할 때, 그 흐름 앞에서 한번 멈춰서는 일, 다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질문하고 말하는 일, 그것은 나를 살피고 나의 이웃을 살피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질서를 다시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평화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또 저를 한번 돌아보고 싶을 때, 성찰할 때 메모장에서 꺼내 읽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에먼 헤네시라는 인물에 대한 일화입니다. 헤네시는 24살 제1차 세계대전 징병을 거부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폭주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평화운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평화운동의 방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혼자서 팻말을 들고 손피켓을 들고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거리일 때도 있고 전쟁 기지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피켓을 들고 전쟁 반대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타박했습니다. 아니 그 피켓 혼자서 하나 들고 있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겠냐, 세상이 바뀔 수 있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바꾸려는 일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부활의 기쁨을 지나 평화로 보냄받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한순간에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당장 뛰쳐나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뒤 찾아온 것은 혼란스러움, 때로는 두려움, 막막함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그 부활 뒤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두려움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고 폭력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고 거짓 평화를 평화라고 부르지 않게 하는 힘이 진정 부활의 평화였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좌절하더라도 더듬더듬 삶을 이어가며 끝내 사람의 존엄과 생명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끝에 나오는 것이 부활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도 과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말을 예수님을 처음 보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쉽게 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 평화를 빈다. 자, 이제 다시 나아가자 라고 말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반응을 했을지 긍정의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았을 때. 의심하고 숙고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강한 자기 확신과 성찰 없는 신념도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의 이 질문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다시 보게 만들며 이 다시 보게 만드는 눈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믿음이란 모든 질문이 끝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과 좌절 속에서 끝내 완성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옛날 고대에서는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넘어 예수의 길에 예수의 죽음에 부활의 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를 받겠다는 고백이었고 세례를 받고 나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를 입에 담고 부활의 증거를 몸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불안이 제거된 상황에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기 방식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면서 끝내 예수의 평화를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여전히 닫힌 문을 열고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닫힌 문 안에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질문을 품고 멈춰서서 다시 보게 하시며 생명과 존엄의 벽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현실을 외면하는 위로가 아니라 끝내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